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청년부에 오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좋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커넥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력에는 세상의 달력과는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철저히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대림절은 간단하게 나오죠. 이제 이 성탄절이 명확하게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 전주, 이 4주 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력은 우리나라 달력과는 다르게, 세상 달력과는 다르게 12월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활절은 늘 날짜가 바뀌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부활절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325년이죠. 1300이 아니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절을 정하는 이제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냐면요, 가장 먼저 이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절기를 춘분이라고 하죠. 이 춘분을 먼저 확인을 해요. 보통 이 춘분이요 3월 21일 경입니다. 그리고 이 춘분이 지난 후에 첫 번째로 다가오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뜨는 보름달의 날짜를 찾아요. 보름달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로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요 3월 22일에서 4월 25일까지 요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그때그때 매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 앞으로 가게 되면 그날이 이제 제 수요일이 되죠.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제 수요일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력으로 봤을 때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50일이 지난 후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거 말씀드리려고 앞에 좀 썰을 좀 길게 풀어봤는데요. 네. 성령 강림은요 말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죠.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어요. 지금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 라이브 당장 켜야 되죠. 그래서 막 제목에 단독 띄운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그 직관설 푼다 하면서 이 썰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썸네일에 딱 예수님과 어떤 셀카 찍은 사진을 딱 박으면 이거 조회수 1억은 금방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곧장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제자들은요 이제 직접 예수님께 직접 묻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요, 예수님께 다 질문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눈으로 목격했고요. 만지기도 하였죠. 그 기억은 너무나도 분명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은요,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제자들의 마음으로는요, 당장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어떤 기억과 그 감격만으로는요, 이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장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단지 뜨거운 마음이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본 기억, 목격한 기억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게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생생한 현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요,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근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라고,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는요, 이 의미를 한자어로 이제 풀어서 이제 옮긴 표현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약해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요,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의심이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정말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만화책이나 어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심의 문제는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앞에 직접 나타나시면 되겠죠?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인정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어떤 의지로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빠는요 실제로 이제 헬라어예요. 실제로 아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받침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보시면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찬양에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그런 가사가 있죠. 근데 이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이 표현을 그냥 발음대로 아빠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빠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언어학적으로도 막 분석을 하는데 그 아빠라는 단어가 아기들이 소리내기 편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정확한 정답은 찾을 수 없지만 그냥 약간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한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만들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요 나 자신만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됨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말투가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신앙의 속도마저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과 친해지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섬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돕는 일이 편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다름이 우리 안에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의 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요. 각각의 사람이 나빠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다름을 은혜 안에서 품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름은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사람으로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를 강조함을 보게 돼요. 한 몸을 강조하고요. 한 분의 성령을 강조하고요. 한 소망, 한 분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 간에 어떤 사람들 간의 친밀함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 모임의 차이예요. 세상 모임은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편하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편합니다. 근데 나랑 조금 다르다고 하면요 그 모임 그냥 나가면 그만이죠. 이 사람과 다시는 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나와 맞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난강교회 청년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프로그램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모임만으로도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친한 사람끼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는요 서로 다르지만 나와는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품는 공동체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겠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요 오래 남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람에게만 반응하게 된다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섭섭함이 올라올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뿌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비교하는 마음, 서운함을 오래 붙드는 마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요 우리 안에 성숙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함께 섬기다 보면요 내 조급함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는데 사람과 부딪히면은 때론 내 교만이 드러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순간들은요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편한 사람끼리만 연결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도 품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럼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미 먼저 주어졌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지키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지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됨은 말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쳐도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됨은요, 성품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겸손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내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이 공동체를 정말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가요? 내 방식이 무조건 옳고 내 판단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내가 불편하면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 사람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겸손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 어떠한가요? 겸손한 사람은 들을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사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온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온유는 힘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힘이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을 때도요, 상대방을 어떤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늘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죠.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진리를 붙들면서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오래 참음도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나도 이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납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용납하라는 것은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기준은 명확하죠. 잘못되었다는 것의 그 기준은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용납,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들을 보면 어떠한가요?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우리 성령님이 빚으시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면요, 오래가지 못하죠. 결국 참다가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조금씩이라도 부어주시면요,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공동체이죠. 누군가의 말이 분명 서툴 수도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태도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요, 온유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품으로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난강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은 우리가 자격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선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대중가요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이 마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마이 스토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되죠.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변화를 통해서 성령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이 성령님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 앞에 마음이 반응하는 것,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작은 변화들이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귀한 흔적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에는요,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꿨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누구나 알아볼 만큼 강력하게 바뀌는 그 변화가 저는 진짜 변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는요, 생각보다 쉽게 안 일어납니다. 분명 우리 성령님은요, 불처럼 강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내 언행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힘들 때 이전까지는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는 어떤 그 작은 움직임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명확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저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그 뜨거움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품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